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어둠의 진흙탕 가운데서 헤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호세아 2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그를 말로 위로하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악골골짝 같은 문제들을 소망의 문으로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호세아서는요,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의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죄의 핵심은요, 혼합 종교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이 10계명에 타협을 해서 저들은 가나안 다신을 섬겼습니다. 그 중에 엘과 아세라 사이에 태어난 이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저들이 섬긴 바알신은요, 비와 폭풍의 신이었으며 풍요와 생식력을 주는 재생산의 신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믿고 섬겼던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호세아를 통해 과거 출애굽의 이 구원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미래에 오실 메시아의 도래를 저들에게 예언케 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지혜와 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시는, 또한 깨닫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의 삶에 이것이 그대로 적용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K 아도 목사님은요, 이 목사님이 되기 전에 불행한 결혼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 큰 상처를 입었던 분인데요, 남편이 늘 자기를 때렸기 때문에 난 당신하고 살 수 없어, 이러한 말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별거 생활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자꾸만 합치자는 거예요. 다시 합치자고 계속 말하는데 난 당신하고 이제 절대 살 수 없어요 라고 K아도, 그 당시는 이제 목사님이 아니죠, K아도는 이야기를 하였어요. 당신이 나랑 합쳐주지 않으면 난 죽을 거라고 남편이 말하니까 이 K아도는요, 오케이, 빨리 죽어야 내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으니까 나가 죽으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진짜 나가 죽었습니다. K아도는요,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 남편이 합치자고 말할 때 합쳐줄 걸 하면서 끝까지 버텼던 자신의 그러한 삶의 모습을 후회하면서 또 후회했습니다. 너무나 마음에 충격을 받아 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녀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면목도 없는 거예요. 이 자녀들만 보면 자녀들의 그 눈빛이 아버지를 자살하게 만든 엄마라는 이러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가지고 계속하여 더 깊이 방탕한 삶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면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남편의 자살로 인한 상처, 남편과의 별거로 인한 두 아들에게 준 상처, 그리고 그 후 계속 정결치 못한 삶으로 인해 아들들에게 준 더 큰 상처, 그 수많은 죄와 상처는 주님을 만남으로 치유되었다. 주님께서 저희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고쳐 주셨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상처 입고 절망에 처한
KR를 구해주고 치료해 주신 분이 바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분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이러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치고 힘든 인생길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되 그 치료뿐만 아니라 큰 일꾼으로 다시 세워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붙들리라. 성도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살필 때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12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계속하여 이어져서 결론의 말씀으로 간다면 이 호세아 12장 6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이 기다림의 대명사를 찾는다면 탕자를 기다리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둘째 아들 탕자는요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어요. 허황방탕하게 낭비했습니다. 흉년이 들어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버지는 아들이, 이게 중요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 멀리에서 있는데 이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분하지도 못할 정도의 저 멀리에 있는데 내 아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왜요?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알아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요. 치근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달려가 목을 탁 껴안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입을 맞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 모든 것은요. 아들의 돌아옴에 대한 최상의 감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고 하며 돌아온 탕자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호세아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이키라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마음과 이 탕자를 기다리던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같습니다. 특별히 인생의 어려움에 놓여있는 성도님 계십니까? 혹은 신앙생활 방학을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다림의 마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들의 음란함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노력이 나타나는데요. 이 호세아서 1장 말씀에 보면 선지자 호세아는요, 이 결혼함과 또 출산함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로 하여금 음란한 자식을 낳게 하였어요. 첫째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였는데 패하고 또 흐트러질 것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고요. 둘째 이름은 로르하마라는 이름인데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의 이름은 로암인데요. 자신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혼합 종교와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며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떠났어요.
하지만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호세아 2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할렐루야. 거친 들로 데려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말로 위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함께 교독하고 함께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왜 거친 들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위로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좀 생각해야 합니다. 당시 애굽은요, 물질로 풍요로운 도시였어요. 그러나 저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멀잖아 애굽이 망하게 될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어 거친 들, 거친 광야로 인도하여 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친 광야로 인도하셨고 약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애굽에서의 모든 죄의 습성을 어떻게 해요? 버리게 해주셨어요. 즉 40년의 기간을 통하여 죄를 장사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은 은혜였습니다. 광야 40년을 통하여 불신의 죄를 버리게 해주셨습니다. 광야 40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광야 40년을 통하여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신령한 양식으로 먹여 주셨습니다. 광야 40년은요, 사실 육신으로 생각하면 어떠한 곳이에요? 고달픈 곳이에요. 힘든 곳이에요. 어려운 곳이에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던 곳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던 곳이 광야입니다. 신령한 은혜가 있었던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거친 광야로 데리고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거친 들은요, 은혜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15절 말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뭐라고요? 애굽 땅에서 올라오는 날과 같이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들 인생의 비탄의 골짜기를 희망의 땅으로 바꾸어 놓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였을 때 저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생각할 것도 없었어요. 아골 골짜기 뭐지? 라고 생각할 것도 없이 그 아골 거기에서 우리를 희망의 문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고 그냥 1초도 생각할 것 없이 아멘이라고 나올 수밖에 없는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골 골짜기는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나안의 첫성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 안의 물건을 하나라도, 우리 얘기로 하면 머리카락 하나라도 사사로이 취하지 말고 다
다 불살라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유다 지파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금, 은 그리고 고급 옷을 도적질했어요. 아간의 범죄로 그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됐어요? 패하게 됐습니다. 아간의 범죄가 그로 인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 한번 조사해 볼까요? 그에게 속한 모든 것, 그에게 속한 모든 것,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 아골 골짜기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간에게 속한 모든 것, 딸 자식 그리고 모든 가축들까지 끌고 가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골 골짜기 하면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간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리고 성에서 머리카락 하나까지 하나라도 취하지 말라 하였는데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아간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골 골짜기하면 저들은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것입니까? 아간이 범죄했으면 아간만 치면 되지, 아간의 아들, 딸, 가축까지 다 끌고 와서 돌로 치고 불살랐습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한 아간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아간과 그의 아들과 딸이 돌에 맞아 죽은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 가지고 하나님 너무하시다라고 이야기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아간과 그의 아들, 딸이 돌에 맞아 죽고 불살림을 당한 그곳이 어디라고요? 아골 골짜기입니다. 이 아골이라는, 아코르라는 이 단어는요, 아카르라는 단어, 즉 혼란시키다, 괴롭히다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이 아골 하면은요, 소란, 혼란, 방해, 근심, 괴롭, 재난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 아골 골짜기는요, 고통과 괴로움과 번뇌의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아골 골짜기로 아간이 탐심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이 전멸당한 그 아골 골짜기로 소란과 혼란과 방해와 근심과 괴로움과 재난으로 뭘 해주시겠다고요? 소망의 문을 삼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그 죄악 가운데 있지만 너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신 또 다른 신을 붙잡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돌아오라, 돌이키라, 돌이키라. 계속하여 호세아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남에게는 말할 수 없지만 자신의 인생이 지금 아골 골짜기와도 같고 멸망의 골짜기와도 같고 고난의 골짜기와도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고통과 괴로움과 번뇌가 있습니까? 그런 인생을 사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아골 골짜기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소망의 문, 희망의 문은 어떠한 것들이 있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소망의 문, 하나님께서 제시해 준 이 희망의 문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이끌어 내셨던 것, 이거지. 희망이 없는 종의 모습에서 자유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내신 문입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에서의 그 삶을 마치고 돌이켜 하나님께서 이끌어 내실 때가 저들에게 있어서 소망의 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 귀신 들려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던 자에게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이 나갔어요. 그 사람이 뭐예요? 이제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을 때 나사로는 나왔습니다. 이것이 그 가정의 위로와 희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희망이 없던 애굽 땅에서, 절망적인 바벨론에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나사로의 죽음에서, 아굴 골짜기 앞에서 소망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한 호세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회복의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신데, 이것을 통하여 우리 역시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해 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악을 소망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한 것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약한 몸과 상처난 영혼을 고쳐주십니다. 지난날의 모든 아픔도 능력의 손으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아골에서 소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고,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과 절망의 골짜기에 있는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고쳐 주십니다. 새롭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보다 우리의 회복을 가장 더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지쳐서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역사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까 읽었지만 호세아 12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의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잘 믿던 어떤 부모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아니하여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 진흙탕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동안 만문이즘에 빠져 부와 돈과 재산과 소유와 재물을 절대시하며 그것의 최고의 가치와 의미를 갖고 살았던 삶이라 할지라도 시퍼런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외면하며 죄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심지어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속였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한다면 비록 현재는 악을 골짜기, 멸망의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 유다와 베드로를 기억하시지 아니하십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식을 받고 대제사장에게 팔았어요. 수제자라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혀 가야바의 뜰에 가셨을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 3번이나 부인했어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하면서 예수에 대하여 나는 모른다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뒤 가룟 유다는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목매어 자살하여 죽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주님께 돌아왔어요.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였을 때 아멘입니다. 순종하고 돌이켰어요. 그래서 사도와 순교자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정말 큰 죄는 잘못한 것보다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죄를 감추려 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아니하려는 것입니다. 그 잘못에 대하여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죄가 가장 큰 죄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범죄하고 두 번 범죄하고 세 번 범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양심이 마비됩니다. 우리는 빨리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악을 소망으로 바꿔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돌이키기만 하면 바꿔 주십니다. 믿기는 하는데 왜 돌이키시지 않으시죠? 왜 사탄의 졸개들과 계속 함께 하시죠? 왜 사탄의 말을 듣고 있죠? 왜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아니하고 세상 앞에서 살죠? 오늘 작은 것부터 주님께로 돌이키며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생각 다르고 한 주간의 삶이 다른다면 우리는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었으면 결단해야 되는, 내가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에, 나의 자손들의 삶에 악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리라 약속하신 주님, 거기에 나의 돌이킴만 들어간다면 그렇게 약속하셔 주신 주님, 내가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한 주간 내가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또 그러실 거예요. 내가 말해주면 뭐하니? 한 번 말해주고 두 번 말해주고 세 번 말해줘도 돌이키지 않았는데 내가 말해주면 뭐하니? 우리 이런 하나님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내가 돌이켜야 할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돌이킨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아니 예언합니다. 우리의 악월이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나의 악을 올지하여 소망의 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2021년을 맞이하기 전에 나의 식은 믿음이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호세아 2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겨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23절의 말씀처럼 너희를 다 흩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긍휼을 얻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내가 긍휼히 여길 것이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했던 주님께서 이제 나의 백성 삼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케이아더 목사님의 인생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고쳐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고통과 괴로움과 번뇌와 악울이 아닙니다. 죄에서 출애굽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의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는 것입니다. 지옥 같은 삶에서 행복한 삶으로의 회복입니다. 죽음에서 영원한 천국으로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킵시다.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십자가 밑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을 골짜기를 희망으로 바꿔 주십니다. 더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낙심하지 맙시다. 어렵다고 끝났다고 말하지 맙시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우리의 가정에 일하기 시작하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너를 위로하겠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라. 문제가 있었습니까? 혼란이 있었습니까? 누가 흔들고 있습니까? 가정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악을 골짜기 같은 우리의 인생에 소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2020년 남은 한 달을 마무리하며 돌이킴과 악을에서 소망으로의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또한 이 민족 위에, 우리 가정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